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소망, 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매년 7월 둘째 주가 되든 8월 첫째 주가 되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에 아이들만 그 주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성도님들도, 중직자들도 이 주제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대화의 주제를 함께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4개 부서가 함께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잘 배우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에 신앙적인 대답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주제 자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참된 소망, 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사상 가장 지우고 싶어 하는 과거가 있다면 어떤 과거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떤 과거를 여러분이 탁 지웠으면 좋았을까요? 아마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는 거거든요. 자문자답을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물론 뭐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좀 어느 정도 배움이 있고 또 지각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아마 저는 누구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가슴 아픈 시기, 그거 치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치우고 싶냐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주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권만 빼앗아 갔습니까? 이름도 빼앗아 갔습니다. 창씨, 계명,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의 이름도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어도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 이 한글, 이 언어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본말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용어가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였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 눈물을 머금고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 일본어를 쓰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네가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그 기간, 그 역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울 수가 없잖아요. 참 가슴 아픈 역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역사는 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지울 수 없지만 제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또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그 책들을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주권도 빼앗아가고 이름도 빼앗아가고 언어도 빼앗아가고 삶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빼앗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이 빼앗지 못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만큼은 그들이
일절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국민들이 결국 이 소망을 통하여서 독립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독립운동으로 연결돼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에 우리는 조국 광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마 역사학자든 기독교인들이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엄청난 긴 시간을 이겨냈던 원인이 뭐예요? 나라가 강해서인가요? 국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소망. 딱 한 가지, 독립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이 광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은 그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삼천리 판도강산을 누볐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이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침략자들이 압제하고 다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긴 세월을 참아가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을 보지 못하고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지금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고민했고요, 여기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어르신들 생각만 하면 오늘까지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아니다, 그래, 국가에서는 12일 월요일부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당회의 동의를 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린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2030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언제냐면 주후 85년경이에요. 주후 85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85년 뒤에 이 성경이 적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에 사시고 그 짧은 삶을 사셨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던 것이 다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제국의 왕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인데 자기를 믿지 않고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그냥 그 로마 왕들의 10대 박해를 쳐보면요 쫙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 85년경은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어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 예수를 믿으면 감옥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재산을 몰수당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수를 악착같이 믿으면 순교당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잖아요. 이런 것을 듣잖아요. 흔들렸어요. 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너무나 큰 핍박이고 너무나 큰 박해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순교를 당해요. 참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러한 황제들의 핍박에 의해서 결국 어떡합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확실하게 기록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작정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뭐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작정하고 쓴 책입니다. 왜요? 흔들리지 말라고. 엄중한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어떡합니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라요. 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마라. 이 소망의 끈을 확실히 붙잡으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이번 여러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4개 부서가 배우는 여름 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넉 주 동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어린아이들만 배워야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어른들도 엄중한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잖아요. 정말 직장 구하기 힘든 시기, 삶을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이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주제지만 저는 이 주제를 우리 성인들에게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시작.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네.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소망에는요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되지 못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뭐예요? 참된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참되지 않는 소망, 잘못된 소망은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 이것이 내 소망이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소망이 참된 것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 여러분, 소망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글필은 저랬다가 그러면 그게 무슨 참된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요 시시각각 변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내 감정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소망은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게 참된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이 내 속에 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이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세요. 비참하게 참 생명을 그 일본군의 손에 빼앗겼던 그분들 보세요.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게 뭐예요? 소망 아닙니까? 그들은 소망을 못 봤죠. 그들이 국군이 잡았던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또한 그 소망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소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더욱더 진중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그 당시의 성도들의 소망과 오늘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소망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을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코로나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9절까지를 보면 이 소망에 대한 두 가지 참된 소망의 핵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맞아요. 이 큰 그림이에요. 이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와우.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교리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감옥에 갔죠. 재산 다 빼앗겼죠. 순교당하죠. 그들이 뭐 때문에 순교당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사실. 이건요 정말 어떤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와닿지만 그 당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건요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인간이지, 우리와 격을 함께 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어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흔들렸던 성도의 마음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참된 소망에 대한 것을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탁월한 인간, 예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으로 알았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충격이에요. 이 메시지는요 그 당시 순교당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와, 내가 믿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내가 믿던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 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바뀌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에서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또 작은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개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신학적인 개념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이것도 모자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감옥에 갇히든 재산을 빼앗기든 순교를 당하든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의 끈이었어요. 박해 때문에 변질되어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는 느끼지는 못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소망의 끈으로 잡으니까 어떡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에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 너머에 있는 엄청난 큰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은 그들에게도 큰 그림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떡합니까? 이 큰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고난을 덮는 큰 그림, 이게 중요한 거죠. 코로나를 덮을 수 있는 큰 그림, 이게 뭐예요? 이게 참된 소망. 이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자꾸 소망이 흔들려요. 물질 자꾸 흔들려요. 관계 자꾸 흔들려요. 유행 자꾸 흔들려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잖아요. 그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뭐예요? 이 고난의 큰 그림을 아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그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이것이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참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된 삶은 뭐죠? 세상 속의 성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된 삶 세상 속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참된 삶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있는데 헛된 삶을 산다, 그건 잘못된 거죠. 참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참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여러분, 참된 소망은 우리의 삶을 참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들의 그 주제를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참된 소망이 참된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요한복음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참된 삶,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과에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를 다루고요, 2과에 보면 오늘 다루는 내용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늘 다 아마 동영상을 봤을 텐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산상수훈의 메시지죠. 산상수훈의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또 교회 안에서 빛이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교회에서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만 빛이고 소금이고 그 주님이 전혀 원치 않는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네 속에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세속화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원치 않는 일입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에요. 썩지 마세요. 네. 썩지 마세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독야청청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든지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이건 만만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요, 부모로서의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아빠가, 엄마가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직장에서 감당했는지, 공동체에서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육이에요. 3과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거든요. 3과는 뭐냐면 충성스러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는 뭐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의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우는 이 삶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참된 소망이 있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라는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재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섬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약하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삶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약한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뭐 목사님,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 속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막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보낸 그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 나는 오늘 부모님들이, 여러분 신앙교육의 또 다른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충성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고 쿠팡에 입사를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쿠팡에 입사를 했는데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하루에 3만 부씩 걷는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만났는데 살이 쫙 빠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저 목사님, 매일마다 매일 아침에 쿠팡으로 출근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막 같이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빠지면, 여러분 그렇게 쿠팡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가운데 20일을 일합니다. 20일. 그렇게 20일을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답니다. 발이 아플 정도로 왔다 갔다 왔다. 200만 원도 채 못 받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회 길을 접고 쿠팡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잘못된 생각 하겠어요? 유행 따라가겠어요? 흥청망청 살겠어요? 명품 찾겠어요? 아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아들과 딸은요, 충격이에요. 충격.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목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도 마음에 너무 짠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삶의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배워야 될 아이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언이잖아요.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로 안 된다 이거죠. 말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럴 때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 때에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넉 주 동안 배워야 될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는 제가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는 뭐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참된 삶.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인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될 때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삶, 세상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태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그죠? 한 손에는 참된 소망, 한 손에는 참된 삶,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힘들지만 끝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시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참된 소망과 참된 삶을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